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욥기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9장인데요. 욥은 지금 인생의 가장 깊은 고난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욥의 친구들까지 찾아오죠. 욥은 이게 친구들이 왔을 때 그래도 마음의 힘을 얻길 바라고 이 아픔을 동감해주면서 좀 위로받을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오히려 정죄하고 더 나아가 더욱 죄인으로 몰아붙이니 이 욥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더 나아가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해 함께 울거나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생의 고난의 그 이유를 캐내려고만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본인들이 믿는 그 고난의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욥으로 하여금 인정하라고 계속해서 강요하며 욥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고난의 이유는 죄 때문이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욥은 혼자서 넋두리 합니다. 2절인데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겠는가? 욥은 이미 답을 아는 듯 말합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고 나는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얼핏 9장을 보면 이 욥이 하나님을 부정하는가 싶지만 욥은 사실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선명하게 더 잘 알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이 면죄부를 파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며 95개조 반박문을 이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다가 붙였거든요. 그렇게 종교개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종교개혁 직전까지 루터가 신앙적으로 고민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욥처럼 하나님의 의로움이었었어요. 루터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많은 사제들과 또 타락한 이들이 고행도 하고 고해성사도 해가면서 죄를 씻어내는 듯한 행위들을 쭉 해왔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봐도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내 자신을 볼 때 또 저 사람들을 볼 때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여러 가지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일 뿐이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벌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왜요? 공의로우시니까 재판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끝끝내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라고 하는 그 결과를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결국 정죄로만 이어지게 되니 어찌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겠는가? 이게 루터의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가 오늘 이 욥기 9장에서 욥이 깨닫게 되는 것처럼 루터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분명히 죄를 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모습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닐 거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는 분명 하나님의 진노가 포함되어져 있지만 그 진노의 목적이 이제 보니까 죄인된 그 인간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속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자비로운 긍휼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꽤 익숙한 가르침이지만 루터 당시에는 꽤나 신박하고 참 새로운 깨우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루터의 이 깨달음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 단순히 가톨릭을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거짓된 교리인 면죄부를 들먹이면서 돈을 모아서 성 베드로 대성당에 건축비를 마련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이제 돌이켜 회개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욥은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고 한탄하지만 욥은 단순히 죄 때문만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더 있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즉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는 그분의 진노도 있지만 그게 전부일 리가 없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의 목적은 단순히 혼내는 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고난받는 우리 인간을 향한 자비로운 긍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지금 깨달아가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욥은 루터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이 신앙 개혁의 시동을 걸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이어지는 사랑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분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